사무엘하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보셋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보셋은 누구예요? 선교사님이 사울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사울 아들이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고 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지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아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이스보셋이 왕인데 그 왕이 사람을 보내서 발디엘이라는 사람한테서 누가 건지 모르겠지만 그를 빼앗아 오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도 그의 그예요. 이 그는 사실은 그가 아니라 그녀죠. 좀 헷갈려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이 그가 누구냐면 이 아내예요. 그래서 미갈이에요. 미갈을 넣어서 읽어볼게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미갈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매 미갈의 남편이 미갈과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대략 짐작이 되시죠? 그만 딱 대치해서 읽으면 어떤 상황인지 아실 수 있어요. 이스보셋은 왕인데 왜 이런 일이 있었나? 지금 이 상황이 왕이 명령해서 어떤 사람의 부인을 빼앗아서 지금 억지로 떼어놓고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권력에 의해서, 왕권에 의해서 지금 아내를 빼앗기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떨까요? 실제로 왕권 시대에, 왕이 있었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어요. 간혹 있었고 이야기 속에도 등장하고 드라마에도 등장하고 그래요. 그리고 왕이 원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오늘 그 얘기를 대략 아시겠지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남자의 이름은 발디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인과 결혼할 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냥 발디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거나 기록의 차이 같지는 않아요. 부르는 호칭이 약간 변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에요. 결혼을 해서 지금 십수년을 살았어요. 10년 이상 되는 세월을 살았어요. 정이 딱 들었고 경험상 아시겠지만 10년 넘어가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시간보다 그걸 잘 극복하면 이제 편안하고 많이 맞춰진 그런 상태예요. 서로 좋아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깊어져서 그 사랑이 성숙해가는, 숙성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남편에게서 그 아내를 억지로 강제로 느닷없이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발디엘이라는 남자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저항하지 못하고 반대하지 못하지만 울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남편, 십수년을 살았던 남편, 울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는 아내 미갈,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이 미갈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 따라가니까 그 데려가는 일을 주장하고 있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이 일의 배후 세력이고 이스라엘의 실권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스보셋은 그냥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니까 세우는 인물이에요. 정말 힘을 가진 사람은 이 아브넬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만 가 하니까 돌아서서 갔어요. 쓸쓸해요. 역시 남자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왕보다 어떻게 강한 힘을 가져요. 그런 얘기가 왜 있게 됐을까? 가만 살펴보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원래 다윗에게 결혼을 했던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얘기가 좀 복잡한데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사울이 그렇게 공약을 내버리죠. 그래서 골리앗을 죽여요 다윗이. 마땅히 딸을 결혼시켜서 사위로 삼아야 되는데 약속 안 지켜요. 첫째 딸의 이름은 메랍이에요. 그냥 다윗을 곁에 두기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에게 내 딸 메랍을 너에게 줘서 결혼을 시켜줄 테니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라. 그렇게 얘기해요. 원래 주기로 했던 딸인데 안 주고 뭐 씻은 듯이 그렇게 있다가 열심히 싸우라고 하면서 결혼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별다른 얘기는 없지만 열심히 싸웠을 거예요. 천부장의 직책이 있었고 싸우는 대로 승리하고 이겼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사울의 속마음은 어땠냐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자꾸 위험한 데 내보내고 병력 보충 같은 거 안 해주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안 죽어요. 나가는 대로 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째 딸 메랍은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19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사울이 지금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가고 있는데 옛날부터 첫 번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자기 사위 삼기로 했던 그 약속 무시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싸워. 그러면 내가 딸을 줄게, 사위 삼을게. 그래놓고 다른 사람한테 결혼시켜버렸어요. 첫째 딸 메랍은 그렇게 갔어요. 둘째 딸이 남았어요. 둘째 딸의 이름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미갈입니다. 사울 또 모른 척 하면서 미갈을 가지고 다윗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갈이 그 이전에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미갈이 먼저 다윗을 좋아했어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잘됐다.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하니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으니 둘째 딸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다윗을 죽게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100명만 죽여가지고 증거를 갖고 오면 내가 이 둘째 딸 미갈을 여기 결혼시켜주겠다. 근데 다윗은 처음에 메랍 얘기할 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얘기했을 때도 그렇고 별로 그 왕의 사위 되는 것에 욕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천한 사람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사양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뭉개고 넘어갈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다윗도 미갈과의 결혼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일정을 줬어요. 이 100명을 죽여서 증거를 가져와라 했는데 그 날짜 전에 부하들하고 가가지고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서 증거를 가져와가지고 딱 내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윗도 이제 물러설 기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요.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줬어요.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고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과 결혼했던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이 미갈은 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18장 27절 여기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 기록이 나와요. 사무엘상 25장 44절에 가면 근데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알기로 얘기가 이상하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이 미갈이 지금 말디엘이라는 사람의 부인으로 10여 년간 살았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다윗하고 이미 이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냐면요. 사무엘상 25장 44절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알고 있죠 우리가.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이게 뭐예요? 사울은 옛날 얘기니까 왕이었죠. 그 자기 딸이니까 뭐 공주죠. 자기 딸을 다윗에게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켜서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된 거예요. 죽기를 바랬는데 죽지 않고 계속 잘 나가는 거예요. 배도 아프고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줬어요. 근데 다른 설명도 없고 어떤 스토리도 없이 그냥 이미 다윗의 아내인데 다른 사람, 아까 울며 따라온 사람 알디에게 아내로 다시 줬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죠. 사울 참 이상하네요. 전쟁에서 죽었을 생각하고. 글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다윗은 사울의 위협 때문에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고 그 시간 동안 미갈은 발디엘과 함께 살았던 거죠. 그 결혼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미갈이 그 억지로 가게 될 때 울면서 따라갔던 남편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정이 깊었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요. 미갈의 마음은 복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는 길이 다윗에게 나라로서는 지금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지만 어쨌든 다윗에게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다윗은 애초에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도망자가 아닌 유다의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넬한테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다윗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왕이 될 사람의 왕비로 그것도 첫째 부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십수년을 살아온 남편은 따라오면서 울고 있고 원래 남편은 나를 찾아서 부르고 있고 거길 가면 이제 괜찮은 길일 것 같고 여자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감정과 함께 그리 나쁘지 않은 마음으로 가면서 씁쓸하게 뒤를 쳐다보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요. 생각해봐야 될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뭐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다음에는 그들도 사람 우리도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많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 정도가 보여요. 어찌 보면 이거는 지금 성경의 큰 흐름에서는 약간 조금 다른 외전 같은 러브 스토리, 복잡한 러브라인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사울을 생각해봤어요, 저는. 뭘 생각했냐면 사울이 뭐 성경에서 대놓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게 당연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뒤집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싶은데 되게 고지식한 면이 있어서 제가 입으로 말을 하면 그거는 꼭 지키려고 해요. 안 지키면 막 불편해요. 그래도 안 지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근데 사울 같지는 않아요. 달러 준다고 했다가 없었던 일처럼 입씻고 또 제가 달러 준다고 했죠. 사위를 결혼시켜준다고 했다가 또 그 여인을 또 결혼시켜준다고 했다가 그냥 봐요. 또 둘째 딸을 결혼시켜준다고 해서 결혼시켰는데 또 뺏어다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약속을 뒤집는 것 그리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한 인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모습.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성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미갈이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누구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인 용도로 결혼시켰다가 엉뚱한 다른 사람한테 또 보냈다가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겠죠. 피하고 싶을 거예요. 가족 중에 있으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전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뒤집고 그렇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겠는데 애써서 짐작을 해봤어요.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이걸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대로 행해줘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약속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상황이 바뀌면 그거 뒤집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속의 중요성, 사람의 믿음의 중요성, 사람과 사람의 이 신임 이런 거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더 급하고 중요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딱 한 번이라도. 저는 있어요. 내용을 고백할 수는 없지만 아주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스스로 와 내가 거짓말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기억이 지금까지 생생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회, 이걸 놓치면 내가 너무나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 자기 인생이 망가져요.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을 잃고 사람을 놓치고 그건 뭐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만 채워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집부이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봐요. 나 아픈 것만 생각나죠. 나 아플 때 나한테 잘 안 해줘봐요. 그 서운한 마음만 기억나죠. 평소에 건강하고 안 아프고 여유 있을 때는 내가 베풀 수도 있고 나한테 조금 뭐 잘 안 해줘도 그럼 그러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아프고 힘들면 그때 막 조금 잘못하면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보면 이기심이 정도가 다를 뿐이고 형편이 다를 뿐이지요. 그러니까 뭐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릴 필요가 있어요. 이 마음을 우리를 잡아먹는다면 사울이 간 길을 우리도 가는 거죠. 미갈은요. 미갈은 좀 뒤로 밀어볼게요. 다윗 좀 더 복잡해요. 다윗은 마음에 딱 걸리더라고요. 쭉 생각해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일단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은 왜 잘 살고 있는 미갈을 꼭 자기 아내를 되돌려 받아야 했을까? 그때 이미 다윗은 2명 이상의 알려진 것만 2명의 아내가 있는데 누구였죠? 이름 생각 안 나시죠? 저도 갑자기 생각하면 생각 안 나지만 적어놔서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하고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는 2명의 아내가 이미 있어요. 아히노암에 대한 얘기 평가는 별로 없지만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굳이? 자기 뜻이 아니었어도 어쨌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떠나가서 게다가 10수년 잘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왜?
왜 지금이죠? 지금 기회가 생겼으니까. 어떤 기회였죠? 이스라엘의 군대장군 아브넬이 밀정을 사람을 보내서 접촉을 해와요.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만나서 한번 대화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만날 때 나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기회가 생겼을 때 놓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잡는다는 얘기는 뭐죠? 그런 조건을 걸 수 있을 때 바로 딱 건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기회만 생기면 미갈을 데려오리라. 왜 그랬을까요? 좋게 보면 아까 처음에 미갈을 만났을 때 서로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남아있는 순수한 거예요. 아, 나에게 사랑했던 아내, 내가 힘이 없어서 빼앗겨야만 했던 아내, 근데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빼앗아 올 때 그 남편도 똑같은 일을 겪게 되는데요. 하긴 그 사람도 빼앗아 가서 결혼을 했으니까 뭐 다를 건 없죠. 그렇게 순수하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을 다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건 명분은 있어요. 원래 아내였으니까. 근데 그녀를 아내로 삼고 결혼을 한다면 지금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할 것을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때의 명분이 서죠. 도움이 되죠. 정치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 삐딱하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왠지 그래도 다윗이니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내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고생스럽고 어려운 시간 동안 그 첫사랑이었던 첫 아내였던 그녀를 잊지 못해서 언젠가는 내가 찾겠다 하면서 기다려온 것이라고 보고 싶어요. 다윗은 그 정도 됐고요. 미갈, 네, 다윗 건드리면 좀 그렇잖아요. 미갈은 뭐 이 시대의 한계 속에서 왕의 딸로 태어났지만 왕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여성의 뭐라고 할까요? 불평등, 차별을 그냥 겪어내야 했던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결과를 볼 때는 다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인 왕의 부인으로 다시 돌아가요. 괜찮은 자리로 가요. 근데 이 미갈이 다시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6장으로 가면요. 지금 사무엘하 3장인데 6장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유명한 내용인데 막 춤추죠. 막 춤추는데 막 춤추고 좋아하고 나서 해야 될 것들, 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누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경축일 선물 주듯이 쫙 다 나눠주고 할 거 다 하고 딱 들어와요. 집에 들어와요. 첫 번째 부인이니까 미갈한테 갔나 봐요. 미갈한테 가니까 미갈이 와 무슨 왕이 비난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역들을 살펴보면요. 바보라고, 바보같이 이런 표현도 나와요. 원어상 썼던 단어가 라가라는 말이 있죠. 신약 성경에 라가라고 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 단어의 그 원어가 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대요. 다윗 행동에 대해서 춤추는 뭐 어린아이처럼 이 표현이 아마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맨살을 드러냈다는 표현인데 하체를 드러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뭔지 짐작이 가시죠? 그 모습이 못마땅하고 싫었던 거예요. 그 볼 때 왕이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보면 왕의 부인 왕비로서 왕이 채통에 맞지 않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남편이 들어오니까 맨 먼저 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다윗의 대답이 뭐였냐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해할 것이고 당신들이 업진여길 거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다. 이런 답을 해요. 결국에는 미갈의 그 지적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고 못마땅함을 표현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장의 마지막 절 23절에 가면 성경에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이 있어요. 가능성 두 가지예요. 왜 아이를 갖지 못했냐의 가능성 두 가지예요.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아서 왕께서 부인에게 가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없죠. 그렇게 짐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 떨어져서 다윗이. 근데 그 전에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 경우를 얘기하는데 갔으나 사랑했으나 부부 사이에 싸우고 사랑하고 하잖아요. 했으나 하나님이 태중의 생명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보는 입장이 더 많아요. 그리고 성경은 굳이 이것을 이 일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좋게 봐서 다윗과 미갈이 서로 애틋하고 순수한 마음의 사랑을 가졌었고 좋은 시절을 지내다가 헤어졌다가 십수년 만에 다시 만나서 서로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됐어요. 좋죠. 다 좋아요. 서로 막 아끼고 사랑하고 뭐 싸울 때도 있겠지만 좋은 관계인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왔을 때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갈은 못마땅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의 모습에 대해서 미갈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아닌 왕으로서의 다윗만 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미갈은 원래 좀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제 그게 있냐면 이 미갈이 다윗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거든요.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사울에게 도망가라고 한 다음에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한 다음에 다윗의 침대에 우상을 눕혀놓고 조각상이겠죠. 우상을 눕혀놓고 덮어놓고 위장을 해서 찾으러 오니까 아프다고 해가지고 도망갈 시간을 벌어줬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 증거가 나오는데 우상을 집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의 딸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왕으로서의 왕족의 삶을 더 이렇게 보았던 그런 의미입니다. 삶의 기본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기보다는 조금 엇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부분에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의 차이가 오늘 이런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믿음의 그 색깔이나 믿음의 수준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방향이 완전히 다르면 참 그건 곤란해요. 대화가 별로 없지 않았나. 하긴 뭐 고대에 왕과 왕비 간에 무슨 그런 대화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대화가 많아야 돼요.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하게 돼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를 더 듣게 되고 이 사람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고민하는구나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들 가정이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있고 서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요. 믿음의 색깔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만은 온 가족이 동일하게 갖는 그런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쉬운 점이 여기 조금 보여요. 남 얘기하기는 쉽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남들이 어땠다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인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드라마 연속극 심파극 같은 그런 장면에서 쭉 히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여러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배트됐던 사람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금의 모습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걸 고백하고 그렇다면 또 우리 온 가족이 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